필요가 있겠냐 할 정도로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 소동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무슨 평안입니까? 이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죄로 끊어졌던 그 관계를 화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평안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잘 설명하고 있지만 유독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려 왔으며 또한 이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것이 아니라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아니 예수님은 화평의 왕,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사랑의 왕으로 오셨는데 어찌 그것도 원수가 되게 하시는요? 원수도 이웃끼리 원수가 아니라 가족끼리 어떻게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냐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결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모습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이고 예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용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타협이 안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의 조정이 안 되고 균형이 잡을 수가 없으며 융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의 진리 안에 믿는다면 쉽게 말해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두 분류밖에는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진리 안에 함께 있지 아니하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수가 육적인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원수를 말하게 되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관계를 설명해주는 가장 좋은 또한 예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한 이 마구간 안과 예수님이 탄생한 마구간 밖의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마구간 안은 어떻습니까? 기뻐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마구간 밖에 나가봤더니 아기 예수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당황해하고 서로 간에 말을 하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몰라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 마구간 밖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절날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기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기 예수를 통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휴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아기 예수를 전파하게 되면 그들은 요동치고 소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의 진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잠시 우리가 소동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동한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째는 헤롯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소동을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즉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자 오늘 본문과 2절,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그 말을 듣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말을 듣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입니다. 타라소라는 헬라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당황하다, 어지럽히다라는 뜻이 있고, 이 언어는 오늘날 항공 용어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항공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타라소라는 단어는요, 특히 비행기가 난기류로 말미암아 비행기가 막 요동쳤을 때, 흔들렸을 때 그 상황을 바로 말하는 단어가 이 단어로, 타라소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나서 헤롯 왕과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마치 비행기가 난기류로 말미암아 크게 요동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그들의 마음이 심란했음을 성경은 지금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은 헤롯 대왕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요동칠 수밖에 없고 그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쌓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분봉 왕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헤롯 대왕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정치적으로 내 왕자가 뺏길 것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심하게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렇다 칩시다. 문제는 누굽니까? 온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동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선민 사상이죠.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우리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만이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온 성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질문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정말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 4절에 보면 백성의 서기관들과 모든 제사장들에게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인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즉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바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기뻐해야죠. 와, 이제 우리도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드디어 그 기다리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구나. 그것을 깨닫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성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신발, 바퀴가 달리는 신발을 타겠다고 계속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사달라고 그렇게 조르다가 결국 아빠가 안 사주니까 할아버지께서 사주셔가지고 지금 신고 열심히 지금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좋은 것이죠. 사준다는 말을 할아버지가 약속을 한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그때 어저께 만났더니만 할아버지가 사준다 가지고 좋아가지고 그것을 사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기다렸던 것을 받게 되면 당연히 기다린 만큼 그 흥분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감사가 되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 2년이 아닙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오셨음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넘치고 감사가 넘쳐야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온 예루살렘도 소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소동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하고 왜 염려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순환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즉
이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이제 일으켜 세워줄 분, 모세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분, 다윗의 왕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분,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일으켜 세워줄 사람, 바로 힘들고 어렵고 위급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그런 구원자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그런 사사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모세가 나타났을 때 소고치며 찬양했습니다. 다윗에게도 기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솔로몬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리고 기뻐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또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또 달랐을까? 그 이유는 또 간단합니다. 전쟁을 싫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어서 전쟁을 싫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식민지 지배 때 그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게 됐죠. 처음에는 독립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다가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포기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면서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더 이상 이제 전쟁은 싫다. 지긋지긋하다. 기근이 싫다. 누가 죽는 것이 싫다. 남편이 죽는 것이 싫고 자녀들이 죽는 것이 싫고 내 친척이 죽는 것이 싫다.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게 되고 아예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독립에 대해서 포기한 시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곤 기다렸지만 그러나 사사시대와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떤 우리의 지도자를 기다리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나타난다 하더라도 전쟁이 싫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대항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백성들에게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어떤 불입니까? 로마에 항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 로마에 항거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서는 지금에 있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세상 말로 돈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된 것이고 돈이 자기들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바로 본성은 바로 자기로부터 늘 출발합니다. 시대와 문화와 제도와 관습과 사상과 종교와 무관하게 늘 자기가 편하면 내 자리가 안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벗어나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느냐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세워주면 따라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하겠습니다. 전쟁하겠느냐? 기드온이 같이 전쟁하자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전쟁하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일어나자 했을 때 아무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싫다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더라고 그들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그들에게는 전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의 탄생도 기뻐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다른 부류 사람인 기뻐한 부류의 사람은 왜 기뻐했을까? 먼저 동방 박사들은 그것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는 가장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했던지 강조 문구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고 말합니다. 4번에 걸쳐서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쪽에서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지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지식층이었고 또한 부자였으며 또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하여 2년이나 걸쳐서 그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하여 출발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2년이나 기간 동안 오게 되니까 부패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한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만큼 2년이나 기간을 통하여 여행할 정도로 재력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고 박사락이었기 때문에 지식층들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치면 랍비, 천문학을 비롯한 학문적인 수준도 높았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그들은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재력, 신분, 지성, 도덕성, 종교성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다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하여 다가왔고 아기 예수를 보며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가 난 지 8일 만에 율법에 보면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하여 즉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이따가 예배가 이제 광고 시간에 우리가 헌화식을 할 텐데, 오늘날 따지면 헌화식을 아기 예수를 가지고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서 헌화식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성전에 데려갔을 때 시몬이라는 늙은 선지자가 예수를 보고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감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 늙은 선지자가 시몬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과부된 지 84년이나 지난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도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과 안나는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야,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구나.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 아기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했느냐? 누가복음 2장 25절 2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려오는지라.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보게 되면 당신은 죽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를 발견하면서 야, 이제는 내가 아기 예수를 봤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됐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백성이 됐구나는 것을 기쁨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계속 가능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역사대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4번에 걸쳐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기 예수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가 기뻐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알아서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아기 예수를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아기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아니면,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가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아기 예수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셔야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결코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몬과 안나 선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었고, 아기 예수를 찾을 수가 있었고, 아기 예수 앞에 엎드릴 수가 있었고,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할 수 있었고, 오직 주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과 안나와 동방박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까? 물론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갈급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성령을 갈급하고 구원을 갈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한 겁니다. 말씀을 갈급하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시몬과 안나와 동방박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재물, 명예, 지성, 권력 다 가져보아도 참만족을 느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것으로만 나를 만족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나는 만족을 모른다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평안치 않다고,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기뻐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와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름을 들으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보면서 동방박사들은 뭘 느꼈습니까?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느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자들도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목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를 보면서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날 나와서 이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유와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탄절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되어버려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 할 것임이라. 그 평강이 세상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의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탄생이 나를 위한 탄생, 예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예배가 되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케이크를 나눠 먹고 또 과자를 나눠 먹으면서 서로 간에 화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내가 아기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진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새벽에 목자들이 하나님의 별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 천군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이것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이러한 성탄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즉 모든 예배에 성탄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과 성령 강림일 모든 게 다 우리의 예배에 다 지벽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성탄절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탄 예배가 되고 부활 예배가 되고 고난주간이 되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고 성령 감림 주일이 되고 종교개혁 주일이 되고 모든 예배에 이것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제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탄절을 매년이나 성탄절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소동하고 있습니까? 요동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소동치거나 요동치는 것도 아니고 기쁨도 없다면,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차라리 소동치면 더 좋습니다. 왜? 소동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소동치는 겁니다. 야, 오늘 왜 교회 가지 마. 차라리 그렇게 말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 더 감사한 겁니다. 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관심이 없는, 야, 네가 교회를 가든 말든 난 상관이 없다. 그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 이름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를 바라보지 않다면 그것이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영을 깨워 주시고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내 영에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믿음에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이것을 꼭 점검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찬양했다면 오늘만큼은 내 안에 정말 예수가 계시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아기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이 내 믿음과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월계순 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를 창하시고 이 성탄절 아기 예수가 나를 위해 태어났음을 고백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탄생이 우리의 믿음의 탄생이요 성령의 탄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성령님만 바라보는 믿음, 은혜 안에 구하는 믿음, 소망 안에 구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요 마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버지 우리 마음까지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믿음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망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됩니다. 아버지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닌 나를 위하여 태어났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억눌린 마음이 다 주님께 되어 맡기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응답으로 채워주옵소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의미와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고통으로 아버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줄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손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구주 예수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쏟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의 복음이 임하게 되지어라.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되지어라. 은혜의 영이 임하게 되지어라.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과 안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부에 손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피로 안수하여 주시사 더러운 질병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명으로 약한 질병아 떠나가이 지어라.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이 지어라. 마음의 우울증은 떠나게 되 지어라. 아버지 열등감은 떠나게 되 지어라. 모든 고집병이 떠나게 되 지어라. 우리 김윤전 전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박정인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권창순 권사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조수 권사님 비롯하여 독감 걸린 모든 환자들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가운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월계 목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은혜를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 원하오니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막힘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바라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2016년도 바랬던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우리 식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